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875페이지입니다. 자전 열고 제가 봉독합니다. 제가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앞뒤로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예배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영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00편 제목에 이렇게 되어 있죠. 감사의 시라고 적혀 있죠. 예, 이것이 원래 히브리어 원어로는 찬송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어에는 찬송의 시라고 되어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찬송하며 올라갔던 노래, 성전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 드렸던 찬송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찬송에 감사의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감사의 시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제목에는 감사의 시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다른 시편들을 잘 읽어보시면 그 안에는요,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나 또는 불평이나 또는 자신의 어려운 상황들을 토로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고뇌로 가득합니다. 내 주위에 원수들이 있어서 나를 힘들게 합니다. 이런 어려움들을 토하는 그런 이제 고백들이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발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시가 시편의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 100편은요, 어디를 보아도요, 원망이나 불평이 보이지 않습니다. 시종일관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라는 말로 일관하고 있죠.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이 시편 100편을 감사의 시라고 할까?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의 태도의 마음이 감사가 그 기본이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버릴 것 없는 삶이 되셨습니까? 오늘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그럼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지게 된다. 하나님은 무언가 모자란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감사해야 더욱 감사의 제목이 더해지고 또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기 때문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는요, 권면이 아니라 명령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명령하신 말씀은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그래서 이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별빛 은혜를 감사하면 달빛 은혜를 주시고 달빛 은혜를 감사하면 햇빛과 같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은 그보다 더한 은혜로 감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역경의 때에 감사하면 그 역경이 끝이 납니다. 좋은 일에 감사하면 그 좋은 일을 주시기에 감사하라, 더 은혜를 주시죠. 불평할 때에, 우리가 불행할 때에 감사하게 되면 그 불행은 끝이 납니다. 형통할 때에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이 됩니다. 여러분, 가난은 불편할 수는 있지만 가난이 불행하게 하지는 않죠. 가난 속에서도 감사하면 오히려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솟아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감사의 능력이에요. 아침에도 감사하고 저녁에도 감사하고 기쁠 때도 감사하고
슬플 때도 감사하고, 내가 받은 은혜가 있기에 감사하고, 또 주실 은혜에 대해서 내가 또 미리 감사하고, 이렇게 언제나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여러분, 이 감사가 우리의 마음의 기본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마음을 가지고는 있는데요,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될까 모를 때가 더 많죠. 오늘 이 시편 100편은 우리에게 그 방법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인가, 우리가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배자가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 세 가지로 함께 나눠보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감사의 예배자는 감사를 표현하는 예배를 드린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감사를 어떻게 한다고요? 표현하는 예배를 드린다. 자, 본문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자, 그 앞에 나아가는데, 예배자로 나아가는데 뭘 가지고 나아가려고요? 즐거운 찬송을 부르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가라. 우리가 즐거운 찬송을 부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즐거운 찬송이라고 하는 이것은 히브리어 테루아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담기는 뜻은요, 이런 뜻이에요. 기쁨이 넘쳐 흐르며 터져 나오는 함성 또는 환호성, 전쟁에서의 승리의 외침, 이런 것이 여기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찬송은요, 침묵하고 조용히 드리는 찬양이 아니에요. 온 몸과 온 마음으로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오는 그 역동적인 기쁨의 표현이 바로 즐거운 찬송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이 신앙은요, 지루한 것이 아닙니다. 형식적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언제나 역사하시면요, 우리의 삶은 생동감이 넘치게 되고요, 환희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것이 바로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 감사의 예배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쁘면 큰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리로 표현하라라는 것이 오늘 1절과 2절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야구장에 가보십시오. 신나게 응원가를 부릅니다. 심지어 흥이 나니까 어때요? 그 안에서 노래하고 춤까지 춥니다. 마음이 즐거우니까 그렇죠.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환호성을 보냅니다. 마음이 기쁘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거겠죠. 여러분, 야구장만 가도 그럴까요? 아니요. 야구 경기를 보는 TV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순간에 홈런을 치면 여러분 어떤 반응이 나오죠? 좋아하는 사람은요, 그 자리에서 환호성을 지릅니다. 제가 예전에 저녁까지 이제 일을 하고 저녁에 한 8시쯤 퇴근했을 때 일인데, 집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아파트가 갑자기 우와 하고 막 진동을 울리는 거예요. 그 뭐야 도대체 이러고 집에 올라가서 보니까 대한민국 축구 평가전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근데 어떤 상황이었냐 보니까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 상대팀에서 골을 넣었어요. 골을 넣었는데 이것이 오프사이드가 돼가지고 골이 취소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0대0으로 긴박한 상황에서 상대팀이 골을 넣어가지고 이제 승리를 빼앗길 위험에 있는데 이 골이 취소됐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우와 하고 환호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환호성 지르는 분 계십니까? 저는 그날 축구하는 줄도 몰랐습니다. 예, 그날 평가전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저는 집에 와서 알았어요. 아파트가 울리는 그 소리에 제가 알았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막 소리가 와 하고 지르는데 저는 무슨 일이 난 줄 알았어요. 여러분, 오늘 즐거운 찬송을 얘기할 때 이 즐거운 찬송은 이 환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환호성. 기쁨의 탄성. 내가 너무나 기쁘기 때문에 그것이 마음으로 표현하게 되는 것. 감사하는 마음이 나오니까, 고마운 마음이 나오니까 이렇게 기쁘게 큰 소리로 표현하게 되는 것. 바로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 고마운 마음을요, 적극적으로 표현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받은 것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죠? 그죠? 받는 것을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근데 받은 것을 받았다고 표현하는 사람이 의외로 적어요. 알겠지. 또는 체면 때문에. 또 때를 놓쳐서 말을 못해서. 근데 그렇게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도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들으면 어때요? 마음이 준 마음도 기쁘고 또 보람도 있고 우리의 마음이 또 다른 감사로 가득 찹니다. 감동을 받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그 은혜를 내가 감사를 표현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 그 표현한 것에 대해서 감동을 받으세요. 이 감동이 또 어떻게 될까?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로 다가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감사의 핵심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부르짖어요. 예수님, 우리를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평생을 우리가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서 이들에게 대답을 해주세요. 너희가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 이들이 그래서 몸을 보이기 위해 가는 도중에 병이 나음을 이들이 깨닫게 되었어요. 자, 깨닫고 되니까 어떨까요?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하겠죠. 야, 드디어 우리가 나음을 받았구나.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그 중에서 단 한 사람만 예수께 돌아왔습니다. 단 한 사람만 그들에게 엎드렸습니다. 단 한 사람만 예수께 나와 감사의 표현을 드렸어요. 여러분, 나머지 9명도 마음이 어떨까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기는 가졌겠죠. 정말로 가지지 않았다면 그건 정말로 아니겠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기는 가졌을 거예요. 근데 표현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오직 한 사람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이 이 사람의 인생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거기에 더한 은혜를 주십니다.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며 이 한 사람에게 대해서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육적인 치유만,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구원함을 받고 그 삶이 구원함을 받았고 그 삶의 나머지 인생이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이게 뭐 때문에요? 돌아와 감사를 표현하게 되니까. 감사를 표현하니까 내 마음에 감동이 되니까. 감동이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자, 사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다 만족해서 더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이거 사모합니다.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내가 불행할 때 감사하게 되면 그 불행은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잘 될 때는요, 잘 될 때 내가 감사하면 그 잘됨이 더 길게 간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누구의 은혜로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부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다고요? 당장 우리 삶이 바뀌진 않아요. 근데 뭐가 바뀔까요? 우리 마음이 바뀌어요. 내 자신이 바뀝니다. 내 자신이 내 상황을 보며 내 환경을 보며 내가 감사를 표현하는 그 순간 내가 그것을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마음이요, 주의 은혜로 가득하게 되면 인생을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바로 감사의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 감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죠? 그렇다고 한다면 마음만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표현하십시오. 표현하십시오. 여러분,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찬송하죠? 우리가 찬송할 때 여러분 어떻게 찬송하라고요? 즐거운 찬송으로, 큰 소리로, 중얼중얼거리는 찬송이 아니라 큰 소리로 여러분 찬송을 부르십시오. 감사함으로 마치 야구장에 오신 것처럼 응원가를 그렇게 여러분 부르십시오. 목이 터져라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게 바로 감사의 제사입니다. 오늘 감사의 예배자가 되어서
이 감사의 예배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감사의 예배자는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하며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자, 본문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3절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감사할 대상을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바로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이 말씀을 히브리어 그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우상을 부인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분만이 우리의 창조주이고 우리의 주님이시다 라며 충성을 다짐할 때 쓰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에요. 이 고백입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열왕기상 18장에 갈멜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갈멜산 사건의 내용은 이래요. 자, 아합 왕이 그 아내 이세벨과 함께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만들고 그 북이스라엘 전역에 우상을 숭배하게끔 만듭니다. 그러니 바알의 선지자들 또 아세라 그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그들을 이제 갈멜산으로 다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제사를 이제 대결을 벌이게 되는데 누가 참된 신이냐,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누가 참된 신인지 가려보자. 하나님께 자기의 신에게 기도해서 하늘에서부터 불이 떨어져서 제사에 불이 붙으면 그 신이 참된 신이다. 여러분, 이렇게 대결의 방법을 정하고요, 대결을 벌입니다.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먼저 자기의 신을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450명이 얼마나 많은 인원이에요? 큰 소리를 부르니까 얼마나 그 소리가 웅장하겠습니까? 아침부터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점심을 지났어요. 저녁까지 이르는데 아무런 응답이 임하지가 않아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 단 한 명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바로 하늘에서 불이 제단에 내리게 됩니다. 자, 그거를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이렇게 고백하며 외쳐요. 열왕기상 18장 39절인데요. 이렇게 이거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 내용과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참된 신입니다. 그분이 참된 하나님입니다. 지금 똑같은 표현을 지금 여기서 시편 기자가 쓰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이건 이제 시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번역을 한 거고요. 실제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고 오직 그분이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오직 우리는 그의 소유고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분만을 섬기며 그분께만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3절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주님의 양으로, 우리를 기르시는 양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죄인 되었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우리의 모습들, 죄로 인하여 저주받았던 우리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르신 양으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목자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감사를 드려야 됩니까? 다른 누구가 아닙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신이십니다. 우리의 참된 주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이 감사의 예배의 중심이에요. 그러니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고백의 절정을 누가 드렸느냐? 욥이 드렸어요. 욥기 1장에 보시면 욥은요 원래 그 당시에 커다란 거부였고 부자였습니다.
근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가지고 그 모든 재산이 하루에 다 없어졌어요. 그의 모든 가축들, 양, 소, 낙타 한순간에 다 죽게 되었고요. 그의 모든 소유물들이 한순간에 다 없어지게 되었고요. 모든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그날 그의 여러 많은 자녀들도 한순간에 다 죽었어요. 우리로 따지면은 부자가 망해도 3년을 간다라고 하는데 욥은요 3개월 아니 3일이 아니라 단 하루였어요. 근데 그 하루 그날 저녁에 욥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1장 21절인데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낳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지금 욥의 중심이 어디에 가 있죠? 하나님께 가 있습니다.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3편의 3절의 고백,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내 모든 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거둬가셔도 나는 감사합니다. 내 모든 것을 다 가져가셔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느 누가 자기 자녀들이 한순간에 다 죽었는데 누가 감사할 수가 있을까요? 주신 이가 여호와시니까, 거두신 이도 여호와신 줄 믿으니까, 내 믿음의 고백은, 내 믿음의 고백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어때요? 가난해도 감사하는 거예요. 빼앗겨도 감사합니다. 내가 손해를 당해도 감사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감사의 예배자는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내가 예배를 받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뭔가를 누리기 위한 예배도 아니었어요. 이 시간은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감사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받은 은혜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리고 어때요?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십시오. 먼저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감사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 감사의 예배자는 오직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를 드려요. 자,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자, 감사가 두 번 나오고 찬송과 송축이 이렇게 두 번 나오죠. 즉, 예배의 두 요소는 이 감사와 찬송입니다.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라. 여러분, 예배의 시작은 감사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깨달았다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내 예배를 드리는 그분이 누군지 내가 깨달았다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감사하게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내게 어떤 복을 주셨는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기본적인 태도의 마음은 감사입니다.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있는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에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사, 이것은 곧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 문은 성전 문을 얘기하는데요, 또 다른 말은 뭘까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감사할 때 내 마음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감사할 때 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은 내가 은혜로 받게 됩니다. 말씀은 내가 은혜로 받아 그 은혜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 은혜가 감격스러워집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래서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배 시간에 5분 먼저 나오셔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어떤 기도요? 감사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지난 한 주간 또 이런 은혜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작은 것 하나도 우리가 감사하는 것, 그 감사로 주 앞에 나아가는 것, 그 문을 활짝 열어서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찬송하며 그의 궁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것. 여러분, 그렇게 예배 시간에 급하게 오셔가지고 급하게 예배드리지 마시고 미리 앉으셔서 기도하시며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주님이 주신 작은 은혜부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뒤에 로비에 가시면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쓴 감사 열매가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밑에 있어서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이따가 나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사소하지만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하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있어요. 이런 감사가 있더라고요. 부모님 2분 모두 건강하게 계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 2분 모두 건강하게 계셔서 감사합니다. 당연한 것 같은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번 새끼 먹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감사하게 하는 마음이 너무나 기특하지 않습니까? 또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내게 가족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심지어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내가 공부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애들의 이런 인생의 고백도 있더라고요. 오늘도 살 수 있게 하심에 감사. 우리 아이들이 뭘 인생을 한다고. 근데 오늘도 살 수 있게 하심에 감사. 여러분 가서 읽어보십시오. 참 너무나 기특하면서 여러분 이 작은 단의 감사가 이 아들로부터도 나오기 시작하는데 우리 역시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그 어떤 사고도 있지 아니하고 다시 이제 여러분 보게 된 것도 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감사나무 열매 스티커에는 또 이런 감사도 있더라고요. 우리 최현정 목사님인데 나를 사용하심에 감사합니다. 나를 사용할 수 있게 순종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저는 앞에 것은 제가 이해가 됐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많이 고백을 하니까 나를 사용하심에 감사합니다. 근데 그 뒤에 어떤 것도요? 나를 사용할 수 있게 순종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더 감사한데 사실 제가 더 감사한데 함께 사역하도록 또 함께 교회 섬기도록 순종해 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저는 본인도 감사하시길래 제가 너무나 감사가 넘쳤습니다. 우리 김혜선 성님 이렇게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건강과 평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새벽 제단 쌓게 하심 감사합니다. 사실 새벽 전에 계속 쌓아왔었는데요, 이 김혜선 성도님이. 근데 사실 거리가 좀 멀어서 다른 교회 새벽에 나가다가 올해 이제 다시 저희 교회 우리 권사님하고 같이 앞 차를 타고 오십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제단을 쌓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사실 그 자리에 앉아서 함께 기도하는 제가 감사한데 저는 감사하거든요. 기도의 동역자가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그들이 함께 부르짖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근데 오히려 더 감사하시더라고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홈페이지에요, 오 감사쓰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한 달 동안 제가 계속 광고했는데 한 번도 들어가지 못했다. 이번 기회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제가 이거는 내년 추석 감사절 때까지 그대로 둘 거예요. 둘 건데요. 아까 우리가 금요일까지 이거를 쓰는 걸로 했죠. 여러분 거기에 보시면 하루하루 감사하려고 하니까 또 5가지를 감사하려고 하니까 작은 것 하나까지 다 끄집어내요. 그러면서 감사하게 됩니다. 그 작은 것 하나가 뭐예요? 내 안에 감사의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게 하고, 그러니 내 마음이 감사로 되니까 어때요? 하나님께 나아갈 준비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감사하는 마음이 되면 은혜 받을 준비가 이미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감사가 일어나면
이런 하나님께 예배드릴 준비가 이미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작은 은혜들, 그걸 발견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문을 활짝 여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문을 활짝 여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문을 활짝 여십시오. 그 안에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주의 말씀과 기도로 주의 영광으로 가득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그게 바로 좋은 밭에 뿌려진 밭과 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궁정은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지성소를 얘기합니다. 찬송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 송축하다라고는 이 말은 축복하다, 복을 빌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께 사용되어질 때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합당하게 돌리는 경배와 찬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가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한 반응이다라고 한다면 이 찬송은 그 주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성품,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인애와 자비하심을 우리가 느끼는 경외함, 경배예요. 내가 뭔데 이런 은혜를 주시는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감사하고, 어떻게 하나님은 내 작은 것까지 하나라도, 세상 것 하나까지도 나를 살펴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하신 하나님이시라 생각조차도 꿰뚫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주어집니다. 가끔 우리 아내가 저기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은 내가 기도도 안 하고 생각만 해도 들어주시더라.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사성것 하나가지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은혜가 임하게 되니까 찬송이 저절로 나오는데요, 바로 그분의 위대하심을 찬송하게 되는 것이 5절이에요. 그래서 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자, 감사함으로 그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고 찬송하며 그 주님의 경배하는 자리로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드니까 주님은 선하시군요.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군요.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릅니다 라고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그 앞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매일 주일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죠. 우리의 주일 예배가 은혜와 감격이 있어라 숨쉬기를 원합니다. 그럼 뭐가 전제가 돼야 될까요? 감사가 전제가 돼야 됩니다. 감사가.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는 감사가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는가?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주 앞에 감사하며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있는가? 오늘 우리의 문이 이렇게 활짝 열려져서 하나님을 향한 즐거운 찬송이 나오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내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한 은혜의 흥이 나는 감사의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꼭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드리라고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예배를 드리라.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방법이고요,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매 주일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저와 함께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문들이 활짝 열려지게 되고 그 은혜와 감격과 그 사랑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는, 바로 그 감사의 예배자가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